오늘 제목은 질투를 받아보는 것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작은 시기에서부터 또 이성관계에서 집착에까지 이 질투라는 것이요, 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면 또 그것이 질투가 나서 참 웃으면서 즐거워해 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질투가 많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4가지 특징을 제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 많더라. 자꾸만 나와 남을 비교하고 또 나랑 교제하는 사람, 배우자와 다른 이런 이성들을 비교하는 특징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세다고 해요. 그러니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내 것은 자꾸 자랑하고 싶고 남은 자꾸 깎아내리고 싶으니 이 질투와 시기가 더하게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 질투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동보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인데, 상대방이 불신할 만한 행동을 한 경우도 또 있지만 이런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독립적으로 잘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각자의 역할에서 잘 자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기대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4가지를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모습을 한 단어로 또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특히나 이성관계에서는 뭔가 소유욕이 강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건데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거나 친절한 말을 하거나 또는 웃기만 해도 그것이 너무나 허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투라는 성품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런 질투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가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질투가 강하게 일어났다.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질투를 심히 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택자를 신부로, 여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하시는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더라. 그렇다면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가? 질투를 통해 예루살렘을 어떠한 인생으로 바꿔 나가시는지 우리가 2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투가 축복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질투를 불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어떤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살갑게 돌아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쳐다보기도 싫어했고
정말 따로따로 있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시겠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7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하셨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같은 질투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두고 그야말로 떠나버리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부귀영화를 쫓다가 거룩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가려져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무너버리신 이후에 다시 성전을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우상이 들어와도 괜찮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치관이 단단하게 고착화되었는데도 이 예루살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등등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보다 이방 나라들과 국제 정세를 더 살피는 이 예루살렘, 어디까지 변질된지도 모르게 가고 있더라. 이렇게 무감각하고 신앙의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까? 그것은 그 두꺼운 성전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단단한 성읍의 벽돌을 다 회파시키고 난 이후에야 다시 세우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눈물 나는 고백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큰 실망감으로 70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 나라에 한번 편속되어 봐라 라고 하시고, 네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내가 없는 인생 한번 살아봐라. 네가 정말 그렇게 세상의 노예로 포로 생활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 생활을 진짜 한번 경험해봐라. 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상이 그렇게 좋다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래서 너의 인생, 너희의 나라에서 내가 한번 빠져보겠다라고 한 것이 70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뜨리시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셨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두 팔을 벌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내가 진리의 성읍이 되도록 너희들에게 역사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롭게 짓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대형 교회에 있다가 이런 작은 교회에 왔을 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라도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낮은 땅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일이 왜 찾아오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형식과 틀만 있는 상태로 성벽처럼 단단해진 신앙생활을 해가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성전이 있다고 안심하고 그대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맞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시는 분으로서 찾아오게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상태이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는 모양으로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전에도 루미니가 얼마나 때를 쓰는지요.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까지도 루미니가 예배 드리기 싫다고, 간식만 먹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목양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루미니에게 나타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단호함의 그 자체라는 것이죠. 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아빠도 꺾지 않을 거야.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죠. 야곱이 그렇게 고집 피우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환도표를 치기를 당하기도 하고, 라반에 속아서 계속 인생의 방황을 겪기도 하고,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고, 그렇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단한 성벽의 고집과 이 견고해 보이는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단호하게 양육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것,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과 감정기복,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꺾이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고 또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율법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얼마나 단단한지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굳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잘 합리화합니다. 정말 안심하고 안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정말 삶의 변화가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굳어진 딱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말씀 한 가지로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생각이 조금이나마 변화받게 되고, 또한 행동이나 적용이 한 가지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더라. 그렇다면 딱딱해져서 무너져야 될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한 가지도 안 바뀌고 그대로 굳어지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벽이라는 형식만 남아있고 딱딱한 벽돌만 남겨진 틀만 있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 갇혀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안 바뀌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단한 성벽으로 채워 있는가, 나는 얼마나 굳은 상태에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양육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단단했던 인본주의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감정복음, 공감복음, 상처복음이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무너져 내려야지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 편에서는 원래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자, 왜 갑자기 말씀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가? 계속해서 영적인 이런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충돌하는 일이
오게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상태이죠. 그것은 굳어진 상태이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하고 완고한 그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질투의 모습이 망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더라.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굳어지면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이 철퇴로 나타나셔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불분명한 예루살렘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벽을 쌓고 그 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견고하다고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철퇴와 같이 망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육적인 성전들을 무너뜨리고 영의 성전, 내면의 성전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성전을 나와 우리 가정에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성전,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투가 축복인 이유는 포로의 세대가 말씀이 들어가므로 전 세대가 하나 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나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감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땠는가? 성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사람의 인기척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뛰어노는 아이들도 없고 아이들이 떠들고 그리고 외치는 소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 폐허 같았고 그냥 아무도 오지 않고 올 수도 없는 황폐한 땅, 그 땅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시골에도요, 학교에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 통폐합되면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반에 50명씩 60명씩 꽉꽉 차고도 이 학교가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많았는데 매년마다 3만 명씩이나 아이들이 감소하니 지금 시골에는 어떠한가? 학교가 텅텅 빈 것처럼 폐교가 되어서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소리치고 즐거워하며 깔깔거리는 그런 아이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앉는가 보니 오늘 노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앉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이 다시 세워질 성전에 앉아서 이 눈물을 흘리며 있는 노인들의 모습.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온 자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비록 초라하지만 눈물과 동시에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예전과 같은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한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먼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이 구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포로 생활을 경험한 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더라.
이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많아서 장수했다는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중심의 역할 한 가지를 노인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전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다 무너지고 말씀의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이 노인,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편견과 고정관념, 유교식으로 잔소리만 하는 그런 어르신을 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남녀 차별과 장류 유서를 갖고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 역할로 젊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있어서 남들에게 부축받거나 정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가지로 자립해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 노년기에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니 의지할 것 한 가지가 말씀이어서 나눠줄 것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약재료를 나눠주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 이 노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그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어른인 이 노인들이 이러한데 청년들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엘더와 같은 중심의 역할로 노인들이 서 있어서 아이들도 뛰놀고 즐거워하며 청년의 세대들도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또한 누가 구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먼저 받아서 포로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무너져서 편안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더라.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른다면 누가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고정관념과 편견이 심하다면 사람들이 힘들어만 하지 곁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넘어서지 못하고 감정 기복과 상처만 받는다면 장소와 역할에 맞게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지 집에서 루아루미니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설교와 잔소리만 한다면 루아루미니가 저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설교는 공동체에서 주신 역할이고 목회자로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뿐이지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루아루미니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훈육을 하고 또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도록 단호하게 할 때가 있는 것뿐이지 그 역할을 집에서 가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이들과 길게 놀아주는 것을 정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0분만 놀아도 20분만 놀아도 지쳐요. 아이들의 에너지를 제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남은 에너지로 무엇을 하는가? 정말 몸으로 부대끼면서 놀아주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루아루미니의 이 언어에 맞게 정말 즐겁게 놀아주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집에서는 아빠의 역할을 하지 목사님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 때와 경계에 맞지 않게 될 때 얼마나 서로 힘들게 되는가 하는 일이죠.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그 경계에 맞는 순종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맨날 아이들을 앉혀놓고 잔소리하고 꼰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누가 다음 세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옆에 올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눈높이에 낮아지지 않는데 목원들이 얼마나 또한 쉽게 편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핏줄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편하지 않고 가족이라도 그것이 어렵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제도 이 루미니가 미니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가니 아빠 이거는요 유치원에서 이런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것은 뭘 하는 거고요 막 하면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춤을 춥니다. 오늘 선생님들도 오늘 루미니가 너무나 신났나 봐요 아버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성실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의 일을 자꾸만 거기에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피곤한 모습으로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가서 지친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사장이고 이사이지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따지지 않고 또 섬겨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 이해 타산 따지지 않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더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누구나 말 걸 수 있고 편안한 그런 엘더와 같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또 목자님처럼 계속 처방만 한다면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계속 처방하고 옳고 그름 따진다면 엄마가 엄마처럼 까다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을 내려놓고 그것에 맞는 엘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공동체에서 지팡이를 든 이 노인과 같은 역할, 엘더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도 구속사와 같은 약재료를 나눠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은 편안한 사람이십니까? 까다로운 사람이십니까? 오늘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모든 불편함의 이 성벽이 무너지고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구속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